매주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과 계시와 편지의 형식을 모두 갖춘 책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편지, 내용은 예언과 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편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문안인사, 그리고 축복의 말, 이런 순서로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발신자, 보내는 사람, 또 저자가 누굽니까? 그 여러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4절, 9절 맨 앞에 명시된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4절과 9절에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또 자신의 사회적 어떤 지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나 요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밝히지 않아도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과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주후 60년경, 주후 60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한 30년쯤 지난 시기가 되겠죠. 이 사도 요한이 주후 60년경 유대와 로마 제국 간에 벌어진 유대 전쟁의 큰 혼란 속에서 고국 유대 땅을 떠나서 에베소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함께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를 했어요. 제가 에베소에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곳에서 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도 요한이 거닐고 다녔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주후 64년쯤 됐을 때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넘겨주었어요. 디모데가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마저도 에베소 지역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이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오래 있었어요. 이 화면을 모니터를 켜주세요. 제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아데미 여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는데 그 신전에 오래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 때 디모데가 어떤 사유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었겠죠. 왼편에 있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주 4세기의 신학자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목회를 하는 어느 날 이 도미티아누스 신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저게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 신전 앞을 지나가면서 그 동상 앞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사도 요한이. 그러자 로마 군인이 사도 요한을 체포를 하고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키고 채석장에서 혹독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화면은 빨리빨리 꺼주세요. 화면을 계속 켜놓으면 안 됩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에서 풀려나요.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느냐? 트라이아누스 황제까지. 도미티아누스 다음에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나타나거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까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만 목회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전체를 이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로 돼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4절 성경 보세요. 4절 상반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어디에 편지했습니까? 7교회에 편지했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곳 소아시아. 또 11절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계속 들으려면 이 7교회의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외우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그랬어요. 7교회 앞자만 따서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말했어요. 외우신 분은 함께 시작.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밀레도 교회, 그 다음에 트로이 지역에 있는 드로아 교회,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0개가 넘는 교회들이,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왜 하필 7교회에만 편지를 썼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 도시들을 연결한 것이 바로 이 7지역입니다. 그 순환도로상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배달하는 통로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한 교회당 지역마다 평균 거리가 평균 64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희귀했던 시절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양피지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하루라도 빨리 읽도록 하기 위해서 7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 그 7교회를 요한이 목회를 했으니까 그 7교회 교우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애정이 많았겠어요, 요한이. 그리고 그 7교회가 사도 요한의 권위와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이유가 뭐냐? 7이라는 상징수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쉬운 4번 반복이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1과 3은 하나님 숫자입니다. 1은 유일신 하나님, 3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1과 3은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 다음에 4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 3, 세상의 수 4,
더하니까 그게 7이 되고 그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전부를 아우르는 완전수가 되고요. 또 하나의 완전수가 12예요. 12지파, 12사도, 12교회. 왜요?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상징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기 보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교회들에게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이거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꼭 말미에 가서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계속 보세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는데요, 만약에 예배 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대 찬양도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설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린 게 아니죠.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교회와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 등이요 빛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정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19세기 프랑스의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성경 두 권의 책을 가진 민족인데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이 썼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을 말합니다. 성경은 영국을 만든 책이다 그랬어요. 대영제국 영국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태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강한 문명은 미국의 전 시민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배워서 모두가 성경을 잘 알게 된 결과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밥을 하루 2끼 3끼씩 거르지 않고 먹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멀어져요. 믿음이 다 떨어지고 말아요. 매일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데 이어서 5절 중간에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가 나와요. 이걸 한글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라는 말이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 원문 성경에 보면요 4절에 나와요. 이거 번역이라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잘 보세요.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마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소식, 코로나 팬데믹 소식, 이 세상이 뒤숭숭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이 콧노래로 부르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많이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이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무슨 고민이 있겠나 하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아서 이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도 매일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아침마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앞에 한번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마다 새롭다고요? 아침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왕창 한번 줘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고 늘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냥 막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도선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수도선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소래 갯벌이나 인천의 연안부단 이런 데 가보면 물이 쫙 빠져가지고 갯벌에 이 여러 배들이 곤두박질 치듯이 그냥 쭉 주저앉아 있는 모습 보시잖아요. 밀물이 착 들어오면요 배가 탁 떠서 나가요. 물이 임하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수도선부라는 한자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기만 하면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자 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 샬롬을 번역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 대인관계의 평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시대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 1세기와 2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후 27년 정도부터 주후 한 180년, 200년까지 200여 년간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라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로마 제국이 자랑한 팍스 로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과 무력으로 이룬 평화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과 섬김으로 이룬 그런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200년, 팍스 로마나가 200년 기간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로마가 번성했던 시기는 제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로마 역사에서 오현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 시대가 오현제 시대인데 이 마지막 황제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예요. 그때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번영했던 시기예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이기도 해서 명상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 때 기독교 핍박이 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또 눈에 보이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의 눈 일기예보 때 보시면은 큰 태풍이 올 때 영상 기상 사진을 보여주면은 회오리 같은 큰 바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하나 눈이 뻥 뚫려 있어요. 그게 태풍의 눈이에요. 온 천지가 비바람과 풍랑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소용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환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심령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요새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 문안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문안 인사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했어요. 요한도 그들과 비슷한 형식으로 자기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중간부터 5절까지 나와요. 자, 먼저 요한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했는데 4절 중간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의, 잘 표시를 해놓으시면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1장 8절 중간 이하에도 보시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성부 하나님. 계시록 4장 8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사도 요한의 이런 표현이 그냥 막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잡다한 신들을 많이 섬겨 만신전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사람들이 섬긴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신들의 신 제우스 신. 그래서 제우스 신전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가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이게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그건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제우스 신전에다가 뭐라고 글귀를 새겨 놓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우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제우스는 지금도 있고, 제우스는 장차도 있을 것이니 위대한 제우스여라는 이런 글귀를 새겨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다 봤을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되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여러분, 제우스에 대한 글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글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우스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지금, 장차.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묘사한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 과거, 미래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전에도, 장차.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뭘까요? 과거와 미래의 역사를 통치하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우스 신에 대해서는 장차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장차도 있을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로마 제국 그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셔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럴 것이니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격려의 말이죠. 주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피큐리아 학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삶 밖으로 내동되게 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돌보시고 우주는 바로 그 복되고 영원 불멸한 분에 의해 통치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가 통치자나 관리자가 없이 저절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다면 세계는 항해사가 없어 바람에 의해 침몰되는 배나 기병이 없어 전복되는 전차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세상에 어떤 섭리 없이 운행된다면 엉망이 되어 파멸되고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누군가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His, 하나님의 스토리다. 참 멋있는 말이죠.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야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저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아주 무자비하고 무도한 푸틴 같은 놈 하나님 벼락 좀 내려달라고 해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푸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완전히 30년, 40년 과거로 되돌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무슬림 독재자들, 미얀마의 군사 독재자들,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저런 놈들이 말이야, 저런 악한 놈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천지, 이 밝은 하늘 아래 저런 놈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분노가 터집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 때가 되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셔서 저 악인들은 벌하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4절 끝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펜 갖고 오신 분들은 7 영 성령님, 그 앞에 중간은 성부.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예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보좌라는 말 대신 옥좌, 어좌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조와 구원의 전 역사 과정에서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영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님이 일곱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은 뭘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세속화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했습니다. 5절 앞부분 예수님 나오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요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인데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마르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는요, 제가 영어 공부도 좀 해보고 해봤는데요, 영어는요 상당히 많은 단어가 이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많이 알면 영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마르티스에서 영어 단어 마르터라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문받고 핍박받고 불이익당하고 왕따당하고 순교하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증인 노릇을 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그 당시에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이 끝까지 충성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똑바로, 신앙생활 똑바로 살려고 하면은 손해볼 일 많습니다. 경제적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요,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냥 신앙 포기해요. 예수 믿는다 말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만났는데요, 다 그래요. 교인이 3분의 1이 줄었대요. 코로나 때. 재정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너무 싸늘해요. 이런 정말 악조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5절에 나오는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5절 중간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었어요.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는지를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다. 모든 왕들의 왕, 왕중왕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즉 주님으로 예배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예배할 것이냐의 기로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고통받고 핍박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 주권 사상, 즉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상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느냐, 마차 타고 오냐, 뭐 비행기 타고 오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상이에요. 주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때 홍해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그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로 무장하고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무기들을 한데 모았다. 이 무기들은 해류와 바람에 밀려 히브리인들의 진영까지 오게 되었는데 바람은 바로 그 방향으로 불었다. 따라서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거두어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정말 왕이 되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상상도지요. 여러분, 바벨탑을 사람들이 막 저렇게 쌓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온 지면에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명령을 다 어기고 한데 모여서 막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을 쌓은 목적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건축하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굴 뭘 내놨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 흩어지라는데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창세기 11장 다음에 12장에 가면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복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말이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름을 낸다는 거.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건 어떤 공통점입니까? 명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겠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명예를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시던 모든 일은 복과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진리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냐,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